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나 그것을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 보는 9장은요.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32절부터는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 일과 또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히 전해진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스데반이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서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기 바로 전에 6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요 복음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 일로 8장에서는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사도들만 남게 돼요. 그런데 남아있어도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사울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사역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을 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는 전에처럼 그렇게 말씀 증거했다가는 무조건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맘 놓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서 집집마다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흩어져서 전하게 되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부흥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잠깐만 거기는 물세례만 받았대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대지 요한 우리가 한번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도 받게 해주자고. 그래서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죽입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의견을 냈던 사람인데 이제는 베드로하고 한 마음이 돼서 저 사마리아 영혼들 구해내자고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사역이 다 끝난 후에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온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가득 증거됐으니까 이제 이 남은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해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말씀이 이제 흥황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내가 말하는 뜻 알아듣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고
그러면 너무 좋아.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끼리 좋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과 함께 이 안식과 쉼을 누리라고. 너희만 말고 빨리 유대로 흩어져. 빨리 사마리아로 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울을 준비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특심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냐면 내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직, 이 사두개인의 사독, 이 제사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뒷돈 챙겨야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한 열심으로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보이는 거는 사울도 똑같아요. 하지만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막 올라가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오고 죽이고 하는 일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사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는데 왜 지금 다른 신이 있다는 거야?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건데 저 도를 전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는 이미 죽었으니까 더 죽일 필요 없고 저 도를 전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 흔적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언제 박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지요?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이 질그릇에다 담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을 예수님은 동일화시켜서 그들이 곧 나다. 내가 교회의 머리고 그들은 내 교회의 몸이야. 그래서 그들과 나는 하나야.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 일로 그 빛을 본 사울이 눈이 멀고 아나니아의 저 안수를 받고서 눈이 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음식도 먹어요. 음식만 먹겠어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많은 말들로 그 주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대해서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왔다고 들었는데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사울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내가 그에게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사울은 이제부터 우리와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19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며칠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요 보기만 해도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함께. 근데 사도행전 9장에는요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제자는요 이제 예수님의 그 12사도 그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담은 자, 오직 예수만 쫓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을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다메섹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정말 당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셨던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좋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좋으면 20절이에요. 즉시로 가는 거. 즉시로 회당에서, 회당에는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밖에 안 기다려요. 언제 메시아가 오나? 언제 그리스도가 오나? 근데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이 이야기만 한다면 유대인들이 다 복음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울이 회당에 가서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한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시비 걸려서 죽은 거잖아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죄명 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시기 질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결국 지금 사울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절대 이들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어떻게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를 해요? 어떻게 이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며칠을 있어요? 원수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그 은혜가 원수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원수였던 사울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기를 얻고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듣던 사람들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전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온 사람 아니야? 너무너무 놀라는 거지요. 상관없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힘을 얻었대요. 왜 얻었겠어요? 왜요? 사람들이 놀래서 얻었겠어요?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다면 저 사람들이 또 사울 죽이겠다 그러면 힘 빠지게요? 아니에요. 말씀을 또 집중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구나. 구약 성경이 드디어 이루어졌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네. 말씀이 이루어진 것, 말씀의 성취로요. 사울은 더욱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담대해져요? 혹시 옆에서 박수 쳐주는 것 때문에 담대해져요? 만약 그런 일 때문에 뭐 용기는 얻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비중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돌을 던지지요. 그럼 돌 맞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게 돼요. 사람 때문에 내가 담대해졌다. 아니면 주눅 들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면요. 그때는 조속으로 변하게 돼요.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지금 이거는요.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요. 이 여러 날은요. 3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26절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여기를 또 3년이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학자마다 뭐 다 다르고 제가 아무리 이쪽이 3년이다 저쪽이 3년이라 그래도 정확하게 어디가 3년인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나오거든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형제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지금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 다음에 어떤 경로로 어떤 시간의 여정을 보냈나. 그냥 처음부터 즉시로 가서 다메섹에서 말씀은 전했지만요.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정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가 맞는 거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보면서 그것을 연구했는데 정말 맞네. 정말 맞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네. 그러니 이제는요, 유대인이 죽이기로 공모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죽인다는 소식이 또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밤낮으로 지켜요. 밤낮으로.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공격은요, 정말 불철주야예요. 불철주야. 사단은 지금 자기의 종들을 불철주야 지키게 하는데, 우리들은 낮에도 졸고 밤에도 졸고 정신없이 살다가는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니 자기를 삼켜 먹으려는 이 계계가 들린 거지. 불철주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문에까지 지켜요. 성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까지도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리니 이제 정상적인 통로로는 다닐 수 없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 제자들도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지금 다 제자라고 하면 돼요. 뭐 누구 제자냐, 뭐 벌써 뭐 사울이 제자를 삼았어, 이런 걸 따질 게 없어. 그냥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제자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살려주려고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또 3년이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이제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드디어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내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들어갔는데, 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아무리 주님의 은혜로 용서는 해준다 그래도 정서적으로 내 사랑하는 내 형제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을 용납할 수도 없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어?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변한 척 할 뿐이지 사람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서적을 평생을 읽어도, 아무리 좋은 연수에서 훈련을 받아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 맞닥뜨려지면요, 자기의 본성이, 자기의 꾸정물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사귀고자 해도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이 화목해하는 사람으로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 바나바가 이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였지요? 위로의 사람.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원래 히브리적 뜻은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 그렇다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가 있는 어떠한 달란트로 위로해 줬겠어요? 물질로 위로해 줬겠어요? 물론 그것으로도 위로해 줬겠지요. 자기의 모든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했다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예언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줬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의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사울과 함께 가말리엘에서 같이 공부를 했나 보다. 그래서 사울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건 저렇건 어찌 됐건 아나니아도 사울을 한 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라고 부르고 그를 다 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못 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함께 교제가 있게 된 거예요. 교제, 이 출입한다는 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허락해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곳에 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그 정도로 이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출입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상황 사울은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들과 함께 출입하는 것도 너무 행복했지만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죽이려고서 돌아다니고 계속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때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겠어. 그러니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변론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힘쓰는 거예요. 죽이기로. 그러니 이제는 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한 사람 죽은 걸로 충분해요. 이제는 죽음에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바울을 보호해요. 어디까지 보호하냐면 지금 잠깐만 가이사랴로 갑시다. 그리고 당신 고향인 다소에서 조금만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요, 사울이 지나 다소까지 가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핍박이 있고 숨어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밤낮으로 막 성문을 지키고 이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힘쓴다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요, 이제 스물스물 없어져야 돼요. 아니,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면서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금 말도 안 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나 이렇게 돼야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 죽음의 위험에서 지금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지금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예수 증거하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진멸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리하여 주님의 그 이 뜻은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더 흥황해지는데 어떻게 흥황해져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럼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그 얘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면요, 제일 위가 갈릴리예요,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유대예요. 이 유대 중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 말씀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아직 땅끝은 몇 장부터 된다 그랬지요? 13장부터. 사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요. 그 전에는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32절부터 사역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이제 유대도, 갈릴리도, 사마리아 교회도, 지금 근데 이 사마리아 교회라고 썼는데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단수로 써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왜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교회의 몸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너희 교회, 내 교회, 남의 교회, 우리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들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싸우는지 알아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싸워요.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싸워요.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왜 원수가 되고 왜 서로 안 쳐다보고 보기 싫어서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진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지금 누구를 교회라 그러면 제자들을 교회라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수로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이거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된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경외하게 될까요? 그 주님이 나한테 뭘 해줬기에 경외를 할까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오게 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를 죽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니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없어지겠어요? 진멸되겠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생명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숫자까지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성령으로, 한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혼자서 살지 않아. 옆에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서 그 위로를 아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다는 것,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을 안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통해서 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날 때마다 위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정리를 한다면, 사울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교제를 해요? 의심이 되고 두렵고 이 세상적인 차이도 나서요, 같이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처음 봐도 반가울 수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안에서 큰 위로가 있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모여서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증언할 때에 우리가 더욱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지켜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모습이건 저 모습이건 어떠한 모습이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우리 주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여러분들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수도 더 많아져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힘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